누가복음 9장은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9장에서 5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9장은 특별하게 제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2제자가 유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전도한 이야기, 또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해결하라고 기회를 준 이야기,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신 이야기, 또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던 이야기, 또 그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이 들려 발작하는 아이를 못 고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잘못된 태도 이야기, 세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보면 이 누가복음 9장은 제자 특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요즘 TV의 리얼리티 예능 프로처럼 성경의 카메라들이 계속 제자들을 찍어대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자들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또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적응의 동물이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위 연예인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인공 의식도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사람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이 교만과 만나면서 엄청난 화학 반응을 하고 여러 가지 유독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하는 세 가지 종류의 교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나는 연예인병이나 주인공 의식이 없는데, 나는 어디 가서 주목받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겠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목받는 위치에 서거나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우리 안에 교만을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촉매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에 원래 존재하고 있는 이 교만이 인생의 어떤 요소와 만나도 반응을 잘 일으키고 활성화가 되는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외 없이 이 세 가지 교만의 독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독성화가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반응이 나에게 나타날 때, 내가 교만해진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대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육신적 교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육신적 교만.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훌륭한지를 과시하는 교만입니다. 자, 9장 46절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크냐? 12제자 중에서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더 인정받는 제자인가 하는 문제로 서로 논쟁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서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높이며 자네가 더 훌륭한 제자일세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자기를 높이면서 내가 더 큰 제자다, 이렇게 논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유치하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이 논쟁은 이 앞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려 발작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무마하려고 얼마 전에 유대 여러 마을로 흩어졌을 때 자기들이 행한 기적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부끄러웠네. 지난번 전도 여행 때는 귀신들이 다 쫓겨갔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그랬어? 나는 어떤 병자든지 손만 대면 다 나았는데.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좋게 말하면 간증인데, 점점 서로 자기가 행한 능력, 그 열매들을 이제 내가 더 대단한 일을 했다고 과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랑대회로 바뀐 것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기에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기회만 있으면 어디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래서 나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제대로 된 간증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간증을 통해 내가 더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들을만 했습니다. 갑자기 한 제자가 불에 기름을 끼얹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봐야 다 소용없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본 사람은 우리 세 사람뿐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이지. 우리만큼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긴 제자들이 또 누가 있어?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깨갱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웃기지 마. 그건 니들이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특별 교육을 시키신 거야. 우린 그런 신비 체험을 하지 않아도 원래가 믿음이 좋아. 그리고 선생님을 가까이서 모신 것으로 치면 단연 나지. 내가 매일 예수님 아침 식사 담당이잖아. 그 식사 동안 예수님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줄 알아?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거듭니다. 그것 갖고 그래? 나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서 3일이나 영접하고 모셨어. 그때 나한테 엄청난 얘기를 해주셨지. 니들한테는 비밀이야. 누가 크냐는 논쟁이 점점 누가 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영접하고 모셨냐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좀 떨어져 계셨지만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모를 리가 없으시죠. 결국 예수님이 그 한심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하던 얘기를 다 멈췄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보니까 코올리개에다가 아주 꾀재재한 별 볼 일 없는 그 동네 꼬마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무슨 식사 대접하듯이 정중하게 옆에 앉히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가 더 나를 가까이 영접하고 잘 모셨냐? 그래서 누가 더 큰 제자냐? 이걸로 싸우고 있니? 좋다. 그럼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여러분 48절을 한번 보실까요?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대접하고 가까이서 섬기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이런 어린아이를 대접하고 섬겨라. 그러면 그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내 눈에 가장 큰 사람은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신적인 교만,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하는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하찮아져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적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49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랑하듯이 말을 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주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데 감히 그런 일을 하길래 우리가 그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습니다. 잘했죠. 아주 그런 칭찬을 받으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더 흥분을 합니다. 그래?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선생님 이름을 팔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이건 엄연히 저작권 침해야. 아니, 명의도용이야. 고속감이야.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시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의 사건에서 이 제자들은 귀신 들려 발작하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제자가 아닌데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무명의 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못 쫓아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무명의 제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앞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50절입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그도 우리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같이 다니며 같이 일하며 같은 길을 가야 우리였습니다. 조금 다르면 그것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니었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흉내 내지 말라고 금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교만입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그 무엇이 있다. 우리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전통이 있고 우리의 자랑이 있고 우리의 이름이 있다. 우리는 특별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라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고 자부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자기들만의 우월주의로 빠지고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배격하는 기준이 될 때 그것은 공동체적 교만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교만은 자신들을 이미 뭔가 이룬 사람들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으로 실제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의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름만 들어도 다 알아주는 교회에 다니면 그런 유명한 교회들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으로 자신이 그 교회의 수준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규모의 수준, 역사의 수준, 자랑의 수준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네가 얼마나 대단한 공동체에 속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믿음의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며 사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믿음과 기도로 사는
무명의 성도 앞에 고개를 숙이고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개념은 제자들이 말한 우리의 개념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 우리가 자기들 12명, 좀 많으면 뭐 같이 따라다니는 무리, 누가 크냐로 싸우기도 바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여기까지만 우리라고 판단하고 금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것은 전혀 주님과 다른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와 달라도 포용하고 인정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교만입니다. 51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자, 이 길은 뭐 하루 이틀 만에 가는 길이 아니었기에 가는 길에 매일 저녁을 보낼 수 있는 숙소를 그때그때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몇 명을 미리 보내어서 머물 집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마을의 집을 다 다녔는데 한 집도 그날 밤에 숙소를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인은 아마도 지역 감정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유대민족이면서도 혼혈의 역사를 가졌기에 유대인들 대부분이 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유대인들이 좋을 리가 없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의 산에서 따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지역이다 보니 예수님 일행이 머물 그 숙소를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일행이 도착했을 때 먼저 왔던 제자들이 이런 형편을 보고하면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 특히 성질급해가지고 그 보아느게라는 별명이 붙은 그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54절입니다. 주님, 이런 동네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마땅히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락만 하신다면 저희가 하늘에 불을 명령해서 불을 명하여 이 마을을 다 태우고 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가 말하는 이 불의 심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도시를 완전히 다 심판하고 진멸시킨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사마리아에 핵을 떨어뜨려서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저 북쪽의 누구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영적 교만이 가득합니다. 이 지역, 이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 정죄와 판단에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심판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세웁니다. 하나님의 불을 명하여 떨어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런 판단과 심판을 받고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자기들이 다 하고 앉았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영적 교만이고 월권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55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육신의 교만이나 공동체적 교만과는 달리 이것은 심각한 죄가 되기에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이기에 이 마을을 심판하고 진멸하겠다는 거냐? 이 사마리아의 한 영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도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56절에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온갖 거짓말과 비방과 패역을 서슴지 않고 마구 악을 행하는데 이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확신이 들 만큼 우리를 분노케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그들을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며 다 듣고 계시며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 말하는 거 들으셨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대응하겠습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게 맡기신 그 일에만 계속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섬긴 겸손한 종을 주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보여준 이 세 가지 교만을 함께 살폈습니다. 누가 크냐는 육신적인 교만, 우리가 제일이라는 공동체적인 교만, 그리고 악을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겠다는 영적 교만. 이 세 가지 교만은 그 제자들에게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가장 버려야 할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합니다. 육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다 놓는 기막힌 짓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종이 되기 위해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자기 공동체를 관리해야 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싸워야 합니다.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쉼을 얻습니다. 누구도 자기와 경쟁하지 않으니까.
누구도 관리해야 될 우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어린아이들, 과부들, 병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그 죄인들의 회개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주님은 격려하시며 가르치시며 다시 그들을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판에서 한마디 변론도 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누구도 그분의 평안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겸손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겸손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면 바보가 됩니다. 사랑하기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속내지 않고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 안에 모든 교만과 판단과 분노를 잠재우고 겸손한 종으로 섬기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